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아주 짧게 전하지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이면 보통 6개의 성경 본문 있죠?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목사님들이 강설을 합니다. 6개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리면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그에 대한 의미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보통 강설합니다. 아니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무덤을 그 예수님과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을 소재로 말씀을 전하거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런저런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소재로 강설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강설을 하는데 부활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보통 강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6장, 그렇죠.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요, 부활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2012년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담임 목사직을 수행했으니까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부활절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없으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낯설고 생뚱맞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있죠. 이 11절 말씀이 담긴 이 16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예수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7절 말씀 있죠?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를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6장 이 말씀에는 예수님도 나오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부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한 여인이 천사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정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이란 무엇일까? 물리적으로는 뭐지요? 부활이? 죽은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죽은 자라면 그 영혼과 만나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이렇게 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죽었어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이미 죽은 자나 아직 죽지 않은 자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한 것입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그녀는 사라의 몸종이었는데요. 남편 아브라함의 아이를 이 하갈이 갖게 되자 사라의 면박을 또 핍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칩니다. 얼마나 사라가 괴롭혔으면 아이를 뵌 상태에서
여러분 도망을 쳤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어떻게 하라? 그렇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말한 것으로 보아 하갈도 아기를 가지고 난 후에 아마도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한 성질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기가 차서 하갈을 더 괴롭혔던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기를 뵌 여인을 광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건 선을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갈이 스스로 집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얘기인 것이고요. 여러 맥락을 볼 때, 특히 6절 말씀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갈에 대한 통제권을 사라에게 이렇게 넘긴 것으로 보아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방치와 사라의 핍박으로 쫓겨난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무슨 계략을 짜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쳇말로 사모님이 부탁하여서 주인과 동침한 것인데 도리어 핍박을 받았으니 얼마나 하갈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참고로 이때는 지금부터 4천년 전의 고대 근동 시대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감안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막론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지켜야 할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있는데 지금 하갈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하갈이 주인 사라에게 대들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남편 아브라함은 하갈을 그렇게 방치하면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두 번이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 말씀을 보면 아주 지질하고 못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이 관계에서 어떤 신앙보다는 머리를 굴려서 생존 전략을 더 획책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제가 지금 100살이고 내 아내 사라가 90살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속으로 웃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의 이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라 유쾌한 웃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만 사실 창세기 외우기 쉽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웃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하크라고 하고 이 차하크란 단어는 경멸의 웃음이란 뜻도 있지만 유쾌한 웃음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브라함이 그저 해맑고 순수한 웃음을 흘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을 방치한 것도 전혀 모범적이지 않았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 입장에서 얼마나 서럽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사라야 같은 여자니까 좀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지질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정말로 하갈은 한스럽게 또 서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은 것이고요. 그 사자,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였으니 하갈은 그 말을 듣고 이게 뭔 소린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하갈의 몸에서 나온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셀 수 없을 만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하갈에게 큰 소망이 되냐면, 사실 하갈이 걱정했던 것은요,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자긴 죽어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갈이 정말로 걱정했던 것은 이제 자신이 낳게 될 그 아이의 미래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향하던 핍박이 이제 태어날 자식에게 이어져서 향할 것을 생각하니까 하갈은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빌려서 자신이 낳은, 네가 낳은 자식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니, 여러분 이것처럼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활용 점정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다?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갈에게 하셨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하게 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다.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갈, 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울부짖을 때, 네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에, 아무도 너를 존중하지 않고 아무도 너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너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너를 외면치 않으시고 너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너희를 지키시리가 과연 누구인가? 원수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상을 베푸실 이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너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분이 누구인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통 있죠? 우리의 슬픔, 그 절박한 그 목소리, 그것을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쁨도 나누시고 고통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판국에 이르게 되었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지? 내가 어쩌다가 주변에 한 명도 없이 이렇게 혼자 있지? 이렇게 괴로워할 때 지금 내 옆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열심히 흔들어대라는 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 나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고단함이, 오늘의 슬픔이 그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어떤 기쁨과 어떤 고단함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안식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 구현하시고 각인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각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낙오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